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한 주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또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참 힘든 때인데, 그래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무리인가 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 가을에 제 기억에 가을이었죠. 10월 말 11월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보지 않던 야구 경기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가을 야구, 이렇게 한국 시리즈 이런 거를 몇 년 동안 관심 없다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결승전에 두산 베어스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LG 팬들 있으면 좀 미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골수 팬은 아니고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비 회사를 다니셨어요. 오비 베어스, 오비 회사. 그런데 그 당시 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을 했나 봐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어느 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오비 어린이 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물도 오고 이제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팀을 응원했는데 30년이 되도록 그냥 변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팀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 마음에 그냥 응원했던 그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니까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승을 하니까 마음에 좀 기쁨이 있더라고요.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가서 뛰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맨유라는 팀의 경기를 찾아보게 되고, 유현진 선수가 LA에 가서 뛰니까 우리 국민이 시간 날 때마다 LA 다저스 경기를 찾아보게 되고,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많이 보나 봐요. 요즘도 유명한 드라마 하나가 있던데, 네, 그래서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그냥 몰려들기 시작하고 시청률이 올라가면 그 배우가 인기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그 드라마 촬영지에 막 일본 분들이 찾아오고 그 배우들을 쫓아다니는 모습들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아요. 이걸 팬덤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팬덤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저 선수 좋다, 또 저 배우가 좋다 그러면 마음으로 응원하고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팬덤은 뭐냐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또 하나의 어떤 집단을 이뤄서 공식적으로 팬을 응원하고 또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확산의 움직임이 있대요. 그래서 그 배우가 가는 곳마다 또 따라가고 도시락도 보내고 또 어떤 의견들을 제시하고 이런 움직임들을 팬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스타가 있고 팬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가 가는 곳에 팬들이 따라가고 팬들이 모여있는 곳에 스타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라든가 유대의 인구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베푸셨던 그 장면을 보면 그 여인과 어린아이를 제외한 사람들 5,00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5,000명, 7,00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더 많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모여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키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제목을 좀 거기서 따왔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그는 그렇게 물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삶을 간섭받기는 싫어한다. 그리고 팬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진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머물러는 있는데 정작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함께 스스로 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크게 둘로 나누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이전과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난 이후에 그 짧은 3년간의 삶, 이것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이 본격적인 사역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시기를 전반부로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구체적인 그 길, 그 짧은 기간을 후반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이 본문을 그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 마가복음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둠으로 오늘 이 장면을 전반부와 후반부, 그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많은 이들을 고치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병원이라든가 어떤 치유가 이렇게 지금처럼 될 수 없던 것을 기억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궁극적인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되 표적을 설명해 주셨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갈릴리에서 유명세가 커질 때, 한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뒤로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지방에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도 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대답하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게 오늘 본문 앞에 29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뭔가 오늘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이것을 생략하고 그 뒤에 나옵니다. 원래 마태복음 16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베드로가 더 설명하고 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이 고백 위에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생략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로 바로 들어갑니다. 마가는 어찌 보면 베드로의 고백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초점은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선포였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과 35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의 스타가 되기를 거부하시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지만 그들 가운데 스타가 아니라 온전히 이적과 기사만을 쫓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했던, 아니면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에 합당했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기 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것이 아님을, 이제 진정한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목표를 세울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눈을 뜨고 제대로 한번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이제는 눈을 뜨고 나와 함께 좀 제대로 따라와 보지 않겠니? 이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고백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을 보면 이 고백은 주님 앞에
우리가 종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종된 삶. 그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로드, 그리고 큐리어스. 근데 이 모든 것의 그 해석은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주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 종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120회 나오는데, 이 종은 둘로스, 바로 우리는 지금 종으로 번역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나는 종입니다. 당신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베드로 그 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는가?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변화산에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설교했던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시몬 베드로, 이렇게 짧은 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CCC,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한 그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의 무덤에도 동일하게 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님의 노예 빌 브라이트. 다른 수많은 수식어가 생략된 채 바로 이 짧은 글이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스스로 노예가 되는, 스스로 종이 되는 그 기쁨을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나를 따라오는데, 그들이 아니라 너희는 고난과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종된 삶을 선택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종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무리에 머물지 않고, 군중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시간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메머드 교회, 대형 교회를 넘어 메머드 교회라고 합니다. 스타 강사와 같이 스타 설교가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TV를 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책도 참 많이 써내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수많은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질문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 있는데 제자의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치열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나는 지금 그분의 제자로,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일 겁니다. 예전에 그 시간이 있을 때 분당에 있는 아주 큰 교회, 분당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 한 3주 정도 이렇게 출석하면서 예배를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말씀도 은혜롭고 예배도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이제 학교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에서 차가 빠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막 이렇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곰곰이. 왜 이렇게 차 안에서 멀뚱히 1시간을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와야 할까?
예배 50분 드리고 주차장에서 차 빼는데 50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이들이 여기에 올까? 그 질문이 있었어요, 제 안에. 물론 말씀을 갈망하고 또 그 은혜를 갈망해서 나오겠지요. 근데 제가 그 교회 부목사님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 대안이 없잖아요. 그 주차랑 이런 거.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까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고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고민이었어요. 무리인가 제자인가. 과연 지금 10,000명, 지금 20,000명을 넘어서는데 참된 제자를 양육하며 그렇게 또한 그들을 태어나게 하고 있는가. 그 고민은 작은 교회만의 고민이 아니라 그 교회의 고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오는데 교인들이 등록하지 않아요. 20,000명, 30,000명 모이는데 등록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일일이 그들에게 등록을 권유할 수조차 없겠지요. 주일날 와서 예배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부딪히며 또 그 은혜를 함께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은 그 일을 감당하겠죠. 근데 참된 헌신의 깊이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돌아가는 것. 언젠가부터 한국교회는 그런 메머드 교회, 대형 교회가 생겨납니다. 가면 간섭받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말씀 은혜 받고 성가대와 찬양과 또 기도하며 은혜 받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바람직한 예배 중심, 설교 중심의 그 모습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좀 더 헌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작은 교회 그리고 중형 교회 그리고 대형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주일에 좋은 말씀 듣고 예배 한두 번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어렵지만 말씀을 피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며 내 삶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삶의 터전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만나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 번 더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인내하며 나는 양보하며 나는 사랑하며 나는 헌신하며 나는 내어주며 그들을 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유명한 고전 책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안락함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없고 떡을 떼는 사람들은 많지만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도덕성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군중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는 무리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우리는 예수님의 펜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의 삶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위해 헌신을 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서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일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제가 12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거 다른 번역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지금 여기 모여 있는지, 그들이 무엇을 쫓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6장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는 계속해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6장으로 가시면 오병이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건너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또 쫓아오는데요. 6장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들은 표적조차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저 왜 따라왔어요? 배부르니까. 배고팠는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채워주시니까 배부르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여 책망하십니다. 이 이후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아니? 내가 생명의 떡이야. 이제는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를 좀 주목해라. 그리고 내가 갈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가야 해. 뭐 이런 내용들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아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 반응이 어떤가? 6장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들은 무리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계신 줄 알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내 목표에 맞는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배부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이분을 통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수많은 각자의 목적과 목표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그들의 목표와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66절에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실 때 그 이야기 하셨지만 그런데 불과 얼마 후에 그들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군중 속에 또한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저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가자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제자, 성도의 숫자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를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지금 그분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헌신의 깊이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을 함께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제자의 삶을 선택하며 그 길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결단이 사랑하는 영암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는 이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보고 쫓았던 무리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쫓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 또한 고난주간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되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떤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그 목적이 설정되고 목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큰 목적 아래 놓여진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그 목적 아래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목적을 내가 세우고 목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큰 목적 아래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발견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목적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목적을 찾기 위해 우리는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을 위해, 무엇을 쌓아가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낙심하며 살아가는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의 목적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설정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있지 말고 참된 제자로 나아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 주님의 종된 삶,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삶을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상의 성공을 똑같이 따라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고난 받을 거야. 예수님 앞에서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어떻게 그 길로 가시려고 합니까? 화를 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저 높은 영광의 자리로 가야지요. 이 나라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이 높은 데 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어머니까지 불러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배합니다. 기도해요. 자기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요. 진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 그리고 또 결혼의 문제, 가족의 문제, 회사 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들,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설정해 주신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고난의 길이 우리의 신앙의 길 속에서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채워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주님, 내게 명령하시는 그 자리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찾아와서 만나고 돌아가는, 정말 식당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렇게 대화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거주하시고 내 처소가 되셔서, 내가 처소가 돼서 주님이 거하시는 거주자가 돼서 임재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우리 인생과 목적에 그분이 계시고 다시 한번 설정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들려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이 사랑하는 영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38장 34절과 35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결국은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달아가고 우리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과 기사,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풍요함, 이것을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교회가 좋고 사람이 좋고 예배가 좋아서 여기에 머무르고 있진 않은지, 진정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결단, 오늘 이 아침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그 중요한 전환점과 같은 시기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아니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새겨져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이 사순절 기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오늘 찬양 461장 1절 우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나눈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아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리에 머무르지 않고 군중으로 머무르지 않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종된 삶, 하나님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 결단과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 온전히 헌신하며 나아올 것을 권면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종된 자리로 나아가고 제자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목적이 다시 한번 분명히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목적,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바울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성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고난주간을 바라보며 또한 부활을 준비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든 마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상한 마음으로 나왔다면 그 눈물 닦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나왔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과 그 마음 받아주시고 오늘 또 드려진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며 금방에 죽어져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의탁합니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